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거죠. 핏값으로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생명과 바꾼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는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고요.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교회 위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성령행전. 성령의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것이 교회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키우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어요. 그 12명이 12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120명이 3,000명이 되었습니다. 그 3,000명이 5,0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숫자를 카운트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심히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삶을 사기로 결단해요. 그리고 교회는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중에 7명을 선택하여 뽑습니다. 7명의 일꾼을 세워 뽑습니다. 이들을 굳이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평신도 리더십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들이 친히 안수해서 세운 7명의 평신도 리더십들이 세워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 바로 거기까지 내용이었어요. 왜 이 사람들이 특별히 세워진 것인가? 왜 평신도 리더십이 필요했던 것인가? 교회 내에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 많은 교인들의 구제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들을 돕는 일을 감당하는데, 이 구제 사역 가운데에서 작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뭔가 좀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다. 우리한테 뭔가 혜택이 더 오는 것 같다. 뭔가 분배가 잘못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불만이 공동체 내에서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리더들을 세웁니다. 이때 사도들은 본질을 붙잡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있죠.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초심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전무하겠다. 대신에 평신도 지도자들 7명을 세울 것이다. 이들로 하여금 교회의 각양의 사역들을 돌볼 수 있는 리더들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7명의 리더들을 세운 것입니다. 놀라운 건요, 7명의 이름이 모두 헬라어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 절대 다수인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오순절을 맞아서 그곳에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도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지도자들 7명을 세웠는데 히브리파 유대인이 절대 다수인 곳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세워집니다. 전부 다요. 인간적으로 사실 이해가 안 가는 일이죠. 이것은 지상 명령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였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 이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고 유다를 넘어서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돼야 되는 복음이다. 선교적 사명을 그들에게 미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조금 폐쇄적인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예루살렘 성 안에만 갇혀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국인들을 많이 경험해본 이민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섭리를 이루셔서 7명의 헬라파 유대인들을 초대교회 평신도 지도자들로 세운 것입니다. 사도들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을 여러분이 직접 선출하십시오. 그 기준은 2가지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내에서 칭찬을 받는 일꾼이어야 합니다. 외적인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다 영적인 기준이었습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는 자. 성령 충만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에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막혀있는 것이 없는 영적인 혈이 뚫려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지혜 충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성령 충만을 받은 자,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해서 받은 그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때와 장소를 분별하여
사람과 소통하고 사람을 세울 줄 알며 사람과 대화가 한 사람, 사람과 교제가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사람과 교제가 되어서 모두에게 칭찬받는 일꾼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그 많은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세운 사람이 7명이었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어떤 것입니까? 성령 충만, 지혜 충만인 사람은요, 화목한 사람입니다. 모든 교회의 직분은 화목의 직분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한 사람. 그래서 사람을 세울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줄 아는 사람, 함께 할 줄 아는 사람, 웃으며 할 줄 아는 사람, 같이 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이 지도자죠. 그런 리더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팔로워들은 그런 사람을 칭찬합니다. 초대교회 7명의 리더십들, 성령 충만, 지혜가 충만해서 세워진 자들입니다. 교회의 일꾼들은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놀라운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 7명 중에 가장 이름이 앞에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죠. 스데반. 이름이 7명 중에 가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12제자 중에는 맨날 베드로의 이름이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7명의 일꾼 중에는 항상 스데반의 이름이 앞에 나옵니다.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앞에 있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 그 사람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교회입니다. 그와 우리는 같은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제자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스데반의 이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하여 뽑힌 이 스데반, 이 인물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성경은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이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는가? 베드로로부터 스데반으로 이어지고 이제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로 이어집니다. 어찌하여 성경은 이 평신도 지도자인 스데반에게 주목하고 있는가? 함께 이 스데반이라는 이 평신도 리더십을 살펴보겠습니다. 8절 함께 봉독합니다. 8절 시작. 아멘.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뿐 아니라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네. 7명의 모든 사람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요. 이 스데반은 거기에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따라할까요? 은혜와 권능 시작. 은혜와 권능. 아멘. 은혜가 충만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스데반의 다른 이름은 용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가득했던 거예요. 능력도 있고요, 똑똑해요, 경험도 풍부해요, 열정도 있어요, 거기다 바지런하기까지 해요. 그런데 늘 남의 잘못만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자기 사명이 돼요. 내가 얘기 안 해주면 저 사람 모른다고 자기가 꼭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은혜 충만입니다. 은혜 충만. 은혜 충만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져야 합니다. 좋은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은혜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하지만 은혜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했다는 것은 스데반이 그 안에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함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이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품고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이 은혜 충만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스데반은 권능도 충만했어요. 은혜 충만, 권능 충만. 영적인 리더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뿜어져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사역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이제 스데반은 7장에서 그의 설교 한 편을 남깁니다. 긴 설교 한 편을 남깁니다. 어마어마한 설교입니다. 어마어마한 설교입니다. 구약의 모든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구속사적인 메시지를 그가 남깁니다, 여러분.
그는 사도들 도우면서 많은 열매들을 남겼습니다. 많은 사역의 열매들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저 여러분이 권능 있는 능력으로 많은 사역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열매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9절과 10절 함께 공독할까요? 9절, 10절 시작. 이른바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그들이 하지 못하여. 아멘. 이 스데반은 예루살렘 전역에 있는 회당에서 지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있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예루살렘 곳곳을 방문하면서 이민자 출신 유대인들에게 이민 온 사람들, 이민을 갔다 다시 온 사람들에게 그들이 모여있는 이 회당, 자유민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대로 좀 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을 복음이 넘어서길 바라신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 이민자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시야가 넓어진 것입니다. 복음의 시야가 넓어진 것이죠. 그런데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논쟁이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곳마다 논쟁이 따라붙었습니다.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냐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다마다 저주를 받은 자인데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느냐, 이 논쟁이 늘 붙었습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부딪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아무도 능히 스데반을 당해낼 자가 없었다, 이길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스데반 안에 성령의 지혜가 흘러 넘쳤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데반의 입술을 성령이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충만했고 은혜가 충만했고 권능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언제 어느 때건 내 실력으로 내가 아는 것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내 부족한 입술과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도 전도의 문을 여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입술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 실력으로 전도가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우리 입술에 할 말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이제 곧 다시 전도가 재개됩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전도합니다. 매일 전도합니다. 먼 곳에 나가서 전도하지 못해요. 이 찬양의 가사에 순종해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전도하려 합니다. 길도 건너지 않는 곳에서요.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는 대로 시간을 내셔서 매일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에서 요청하는 그 시간에 함께 나와 전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놀라운 교회 오면 놀라운 은혜가 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그 말씀만 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성령의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 하늘의 언어를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이 바벨론 왕궁의 노예로 끌려와 있습니다. 그죠? 나라가 망해서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신분이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 바벨론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자들과 다니엘이 붙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비교가 됩니까? 다니엘이 완승을 거두죠. 완승을 거둡니다. 노예가 그 나라에서 최고의 과외받은 애들이랑 붙었는데 다니엘이 완승을 거둔다고요. 성경은 뭐라고 부연 설명을 덧붙입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지혜를 10배나 더하게 하셨다고 붙이고 하늘의 지혜를 받은 거예요. 하늘의 지혜. 여러분,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10배의 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게 중요해요. 중요한 시험 때가 되고 또 고3이 되고 하면 교회에 방학하는 애들이 있어요. 교회를 방학해요. 교회 방학, 휴가든지 방학인지 모르겠어요. 안 보여, 안 보여. 여러분, 고액가에 1시간 맞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10분 기도하는 게 10배의 지혜를 얻는 길입니다. 거기서 힘이 나오고 거기서 리더십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지혜를 얻는 길인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우리는 너무 근시안적이라 그걸 놓친다고. 스데반이 그런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스데반이 받은 것이에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스데반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를 가진 스데반이 전도하는데 게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스데반과 같은 지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부흥의 역사가 태동하는 곳에는, 생명이 움직이는 곳에는, 선교 사명이 시작되는 그곳에는 여러분 항상 대적의 공격도 함께 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6장까지 오면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 살펴봤죠. 성령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반복되는 패턴이 있죠. 뭡니까? 부흥이 오고 고난과 핍박이 옵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 붙잡 공동체가 하나 돼서 이겨내면 더 큰 부흥이 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죽어 나갔을 때 교회 분위기 쌓여버렸습니다. 누구 한 명도 함부로 입을 못 떴을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 나갔어요. 쌓여버렸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 교회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심히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들이, 탑 리더십들이, 담임 목사가 체포되어 갑니다. 그때 교회가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동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의 손에 표적과 이사를 주님 붙여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완전 강력해졌어요. 그 기도, 성도의 기도. 더 붕합니다. 더 붕합니다. 헬라파와 히브리어파의 갈등이 일어났지요.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다 헬라파 교회, 히브리파 교회 나눠지는 것 아닌가? 그러나 사도들이 본질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도하겠다. 이제 평신도 지도자 7명을 세워서 우리는 본질적 사역을 붙잡고 나머지 교회 행정적인 일들을 그들에게 임하겠다. 초심으로 돌아갑니다. 리더십이 뽑혔고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리더들이 뽑혔고 도리어 교회가 더 단단해졌고 교회가 체계와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여전히 대적들이 공격해옵니다. 어떻게 공격해옵니까? 은혜가 있는 곳을 사탄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11절부터 13절 공격합니다. 시작! 사람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백성과 장자와 거짓 증인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을 이들이 지금 스데반을 어떻게 제거하려 합니까? 어떻게 부흥을 저지하려 합니까?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사람들을 사들입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로 세웁니다.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사주합니다. 저 사람 스데반이 지금 전하는 걸 가만히 들어봐라. 두 가지의 큰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모독했고 두 번째는 모세를 모독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던 성전을 모독하는 죄를 범했고 모세의 율법을 훼손시키고 있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모독하고 있다. 모세의 율법을 지금 훼손시키고 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이가 예수라고 전하고 있지 않느냐. 거룩한 성전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다. 예수님께서 전한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자기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짓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참성전, 영적 성전을 재건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그들이 곡해해서 사람들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저 스데반이 전하는 이야기를 들어봐라. 성전을 허물겠다고 한다. 이 일로 명분을 삼아 백성의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질시킵니다. 분노와 의심, 불신을 조장하게 합니다. 민심을 등에 얻는 방법은 아주 단순했어요. 왜냐하면요, 당시에 이 예루살렘은 성전을 중심으로 상업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세계 디아스포라인들이 1년에 3차례씩 성전에 모여들었습니다. 절기 때, 그때가 극성수기였습니다. 그때 도시경제의 대부분의 수익원이 그 성전을 중심으로 상업활동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허물어뜨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에 걸립니다. 장사할 데가 없어지는 것이죠. 민심이 요동을 칩니다. 민심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을 재판장 앞에 세웁니다. 재판에 스데반을 붙인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이 거짓 혐의를 스데반에게 다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모든 온갖 오해와 핍박을 스데반이 다 짊어지고 지금 재판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당한 대우를 자기가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조금만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내가 무시를 당한다라고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억울합니다. 참기가 어렵습니다. 안색부터 변합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스데반의 반응입니다. 15절 함께 공독합니다. 15절 시작. 아멘. 갑자기 스데반의 얼굴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갑자기요. 뭐 이런 거죠. 갑자기 네?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는데 근데 그 사람 참 잘생겼어. 어제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갑자기 재판받는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는 얼굴이 잘생겼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문맥적으로는 뒤틀린 문맥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였고 그는 역사가였습니다. 성령께서 누가의 손길을 통해서 치밀한 영적인 메시지를 교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더라. 이런 억울함과 핍박 속에서 스데반과 이 재판장에 서 있는 이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라는 것은 그 안에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을 밟고 살지만 그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었고 그의 소속은 하늘이었다는 것입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그는 하늘을 보고 살았던 자이다. 동일하게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의 하늘 백성인 우리 역시도 하늘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반사되어야 한다는 메시지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교회로서, 여러분 하나하나가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교회로서 여러분 얼굴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얼굴에 대한 사명이 있어요. 시내단에서 40일간 하나님과의 교제를 마치고 내려온 돌판 들린 모세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회막에서 기도를 하고 나오면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영광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친밀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교제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품고 사는 사람인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인가? 무엇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인가? 내 안에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 내 안에 중심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보며 사는 사람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 사람인가? 그것이 얼굴에 묻어나온다는 거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 그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얼굴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더러움과 내 마음에 증오 가득 차면 얼굴에 살기가 흘러나와요.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면 미움이 흘러나오죠.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면 탐욕스러움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면 악한 것이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너무나도 묵상하기,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묵상할 때가 너무 많아서 우리 얼굴에서 때로는 세상의 냄새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돌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 얼굴은 자기가 잘 못 보죠. 자기 얼굴은 자기가 잘 못 보죠. 진짜. 오늘 우리 마음이 얼마나, 제가 아침에 우리 안내위원이신 우리 아름다운 천사의 미소를 가진 우리 최 집사님이 독감으로 못 나오셔가지고 마음이 아팠어요. 안내위원, 새가족위원들, 주차위원들, 특별히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천사의 미소가 흘러나와야 됩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겪는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당하는 억울함, 내가 당하는 수모, 내가 당하는 분통함, 내가 당하는 짜증남. 스데반은 지금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거짓 모함을 받고 이제 곧 죽는데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더라.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돈을 내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온갖 근심 걱정은 혼자 다 짊어지고 사는 우리 주 예수 모시는 것이 초막이고 궁궐이라고 늘 얘기하면서 그 주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여전히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가? 교회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 그런 목사가 되지 못했더라도 우리의 기준은 그것이고, 여러분이 아직 그런 집사가 되지 못했더라도 여러분의 기준은 거기입니다. 스데반과 같이 억울함을 당할 때에도, 원통함을 당할 때에도, 분냄을 당할 때에도 천사의 얼굴과 같은 얼굴, 그 기준을 여러분 낮추지 말라는 거죠. 이제 스데반은 설교를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긴 설교를요. 그 설교가 끝나면 돌에 맞아 죽어요. 설교 한 번 하고 죽는다고요. 사도행전 7장 60절 한번 가볼까요?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설교가 다 끝난 후의 스토리 마지막입니다. 7장 60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지막 용서의 기도, 용서의 중보를 하고 스데반은 죽습니다. 이게 천사죠. 우리가 보통 저 사람 진짜 천사 같아. 어떨 때 그런 말씀입니까?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이타적인 사람이죠. 남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높이는 사람, 나는 없는 사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는 사람, 용서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스데반이었어요. 용서할 줄 알기 때문에 천사의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자기를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그 군병들을 향해서, 그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자기를 죽인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하나님께 올린 기도입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저들이 그것도 모르고 하는 짓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주님의 기도와 이 스데반의 기도는 너무나도 닮은 기도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럼? 예수님 얼굴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얼굴. 그 얘기예요.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용서하는 그 기도. 예수님의 기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는 그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했어요. 스데반의 마음속에 충만했던 건 예수님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대로 그의 삶에 묻어난 것입니다. 그가 뭐 죽는 순간에 그가 뭐 표정 관리를 했겠습니까?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너무나도 충만했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묻어난 것입니다. 그에게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죠. 어느 주일학교에서 여러분, 이 초등학생 학생들이 공과 시간에 선생님한테 이제 선생님이 물어본 거예요. 아이들한테, 얘들아, 내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우리 교회 헌금하면 선생님이 천국 갈 수 있을까? 애들이 다 같이 아니야 그랬대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지? 그럼 선생님이 직장 그만 때려치고 내일부터 맨날 교회 나가서 청소하고 맨날 전도하러 나갈까?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애들이 아니야 그랬대. 그럼 어떻게 천국 가는 거야? 애들이 일제히 소리쳤습니다. 죽어야 가요. 천국은 죽어야 가는 겁니다. 이 예배당을 나갈 때 죽어서 나가셔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 살아나가시면 천국 못 가요. 천국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자신에 대해 죽으셔야 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좋은 신앙이 뭐고 좋은 교회가 뭐냐? 나는 죽고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좋은 교회가 뭐냐? 목사 이름이 유명해지는 게 좋은 교회고 한 5,000명 모이면 좋은 교회 됩니까, 여러분? 아니요. 예수님이 잘 드러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복음이 잘 드러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까? 제가 내려간다니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어야 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얼굴에 천사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로 많은 이들에게 천사 역할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